이사야 50장에는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등장하는 예는 이사야 예언자로서 굳이 비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때 모든 주님의 종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0장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사명 중 하나가 우리 주위에서 지친 이웃들에게 말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로 격려하라는 사명 말입니다. 이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을 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에게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말 한마디는 비성도의 말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됐든 친구나 직장 동료든 아예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든지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계신지요? 이 일은 모든 곳에서 생활화해야 합니다. 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가는 식당이든 옷이나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들어갈 때도 그곳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빈 복이 다 우리에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 수지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빈 복이나 평화가 우리에게 실제로 되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 자신을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요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순환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모욕과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0장의 표현들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을 내어주셨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갈라놓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평화를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한 오늘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우리가 똑같이 고통과 통증을 느끼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탁월한 의사나 과학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적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십자가 순환의 고통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에서 탁월한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는 언론인답게 아주 냉소적이고 심지어 교회의 적대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진짜일까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탐구하게 됩니다. 예수의 전기인 성경의 기록들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하나님이라 자처하는 예수의 정체는 무엇인지,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에서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인지 등을 다룬 책 예수 사건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육체적 고통이나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순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사건 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하는 장에서 의학적 증거를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법의학자와 의사를 찾아갑니다. 법의학자들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꾸란 4장 157절에 예수님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구세주 신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어째서 잡혀 죽었겠는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매달렸겠는가? 단지 그와 같이 보였을 뿐이다. 본래 이 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해서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 나름대로의 억측에 불과하다. 아니,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꾸란 3장 55절에 보면 알라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우는 강교한 계책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알라 곁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은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소생한 것처럼 연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죠. 앞서 언급했던 예수 사건 책에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니 기회되면 꼭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반드시 꼭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직접 사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겪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릴 정도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헤마토하이드로시스 혹은 헤마티드로시스, 즉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땀구멍에서 붉은 피가 나오는 증상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일 벌어질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이 모세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되고 땀을 흘릴 때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현상임을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혈안증으로 피부가 매우 민감한 상태에서 다음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이 태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은 보통 가죽 소재로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따은 가닥 안에는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었다고 고고학적 고증이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한번 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혈안증으로 예민해져 있는 이 피부인데 거기다 그 채찍을 휘두르면 피부가 다 찢겨 나갈 겁니다. 남아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의사의 말에 의하면 피부 밑에 있는 골lik격 이 근육까지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혈량성 쇼크, 즉 하이포볼레믹 쇼크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마지막 4번째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매우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의학적 증상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관련 영화를 보면 어떤 것은 온전한 이 십자가 형태의 이 십자가고 어떤 것은 십자가의 수평 들보만 지고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십자가의 수평 들보는 지고 가셨다는 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주 넘어지셨고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앞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의 증상에서처럼 예수님은 이미 저혈량성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걷다 보니 몽롱한 상태에서 절도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매우 목이 마른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부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십자가의 대못은 13cm에서 18cm에 이르는 큰 대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아닌 밧줄로 묶여 있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8년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자들이 36구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AD 70년경 유대인으로 밝혀졌고 그중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유골에서 18cm의 대못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형의 묘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손바닥 뼈가 갈라지기 직전에 이 손목에다 그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세웠을 때 죄인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대못이 손목에 박힐 때의 고통은 이전 태형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이 팔꿈치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찌릿한 느낌을 받는데 팔꿈치 끝에 척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딪힐 경우 이 척골신경에 자극이 가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라고 합니다. 부딪히는 정도에 따라 그 고통의 세기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펜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 뭉개는 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excruciate입니다. 몹시 괴롭히다, 고문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십자가로부터 생긴 고통임을 단어 안에서도 찾을 수 있죠. 십자가를 세워 고정하기 위해 땅에 구멍을 팠는데 이제 그 구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아 세웁니다. 예수님 손목에만 대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도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손목에 대못을 박았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니 대못으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팔이 늘어납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마도 15cm 정도 늘어났을 거로 봅니다. 양쪽 어깨는 탈골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예언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빨리 죽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결국 질식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횡격막이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발에 박혀있는 이 못이 점점 깊이 찌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 결국 심장마비로 숨이 멎는 것이죠. 이것으로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 군인들은 확인 사살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형이 고고학적으로 사실인데 만약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면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린 발로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저혈량성 쇼크 상태로 몽롱하고 기절하기 일쑤인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탈골되어 버린 이 팔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등에 난 심한 상처가 있었고 창이 그의 허리를 찔렀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봉합하고 구멍난 심장은 또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몇 번이나 더 죽었을 만큼의 고통과 순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기도하신 후 잡혀가셨고 그 이후로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 중에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청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간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기도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음으로 작정하지만 육신적인 일로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서려면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습관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 훈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면 죽는 줄 아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를 주로 기도한다고 해도 안 하는 분들보다는 낫습니다. 그 소원하는 바가 응답돼 자랑한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도의 질이라고 할까요? 고상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직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망할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을 맡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험거리나 순환이 닥치면 100% 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도 영광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불리는 오늘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 가장 성스러운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